하나님,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오늘도 덤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은 늘 새롭습니다. 누구도 아직 만져보지 못한 시간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제 막 열리는 시간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으며,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선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날을 그저 흘려만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때우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분과 초를 아끼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만남도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지난밤을 주위에 떨며 보냈을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일 텐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의 어려운 사정도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괴울의 심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우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은 이들이 상업적인 이유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여기저기 세우고 멋진 캐롤 음악들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탄절 장식이 우리의 것보다, 교회 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우리 믿는 이들의 가슴과 영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곳에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찬양, 특송, 성탄절 장식, 꽃꽂이, 이웃 봉사, 교회 학교의 성탄 축하잔치 준비까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이것이 진정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깊이 받아 모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군 초소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군과 해군, 해병대, 육군의 여러 병과에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군 복무의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며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더 건강한 체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의 자녀들을 보내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이하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 및 각 부대의 사령관들, 장군들, 그리고 장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국방의 문제에서 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국방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과 애국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국민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히 일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바른 신앙과 인격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일할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새롭게 세워주신 신임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직분 맡았으니 기쁨과 감사가 정말 크지만 한편으로는 직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서로 만나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집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다면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젊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대장의 악한 세포들을 잘 잘라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몸이 잘 견디게 하시고 온 몸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다시 선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장 기저질환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 받는 집사님과 또 아내 되는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건의 신비를 알려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선 내용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지금 뭐 우리처럼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말과 헛된 말이라고 하는 그런 대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앞서 있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참말이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으로써 또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경건의 신비, 우리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말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초대교회가 살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한 이러한 그 진실되고 또 순수한 믿음, 이 믿음에 무엇인가 불순물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이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져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자, 이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된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서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얻게 된 이 지식은, 알게 된 이 지식,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자기의 의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의견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좀 삐뚤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이 나에게 밝히 알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셨느냐 하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내용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2절 그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이죠. 20장 2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결박과 그리고 결박이 나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 매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조금도 존귀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을 이제 감독자로 삼으시고 너희를 교회를 보살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자기장에 끌려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새로운 감독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끌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감독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제 이끌려 나감을 받는 그 교회 안에 이제 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지금 상황에서도 이것이 단순하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밝히 보여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밝히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사람들의 그저 잡다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그저 의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 견해 차이가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법한 것들입니다. 조금 더 율법을 더 잘 지키자 라는 정도의 조금 더 성실해 보이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로도 볼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자칫 읽다 보면 굉장히 더 엄숙하고 더 뭐랄까 영향력 있는 그런 더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적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고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보고 있는 이 미혹하게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하나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도 종종 미혹하게 하는 영이 이제 작동할 때가 있고 또 훌륭한 설교자들이나 또는 훌륭한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이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의 휘둘림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 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인기나 자기 어떤 자기 두드러짐이나 자기 과시나 이런 것으로 잘못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미혹하게 하는 영이 될 때가 있다.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혹하게 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미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근원적으로 의도 자체가 바깥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하는 세력.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 아니겠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어그러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돌아서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앞으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심이 고장 난 것이죠. 양심이 고장 났는데 이게 양심의 불량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뭔가 그 치명적인 어떤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 무언가로부터 부상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행동은 지금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그것을 컨트롤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은 불신앙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건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분란으로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스스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제 일으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서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일어나는 자기 과시라든가 또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든가 자기의 어떤 세를 모으려고 하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잘못돼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같은 말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니까 행동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고 마음이 다른 것이죠. 외식하는 것도 겉으로는 말이 번지르르 하지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외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이 앞에 나오는 원인이 바로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듯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의 원인과 그리고 그것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이제 하나 또 나온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하나의 가르침이나 하나의 흐름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혼인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유대교회에서 배운 사람들 또 유대교회 전통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음식물들 금지한 음식물들이나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음식물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로마서 14장 2절부터 3절, 골로새서 2장 23절에도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딪혔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교에서 지켜왔던 음식의 규정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자. 라고 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조건들을 걸었던 거죠. 내걸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그냥 지켜질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문제 삼았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민족들, 돼지고기도 먹고 또 다른 것들도 먹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의 많은 족속들,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였는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었는데 도리어 음식물을 못 먹게 하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자유를 속박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도리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복음을 해석하고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르게 지금 새로운 문화권의 바른 하나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유대교적인 전통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유대교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함께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음식물을 금지하는 문제를 이제 다 거론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혼인을 금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앞서 나오는 이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문제, 여성이 비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이 보여지는 앞선 그 본문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독일어 그 관주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이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혼인을 금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지주의적인 관점인데, 그 당시에 헬라의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세계는 도리어 더 저급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죽음이 도리어 그 어떤 육체가 영적으로 영이 갇혀 있었던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죽음은 도리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해방이라고 이렇게 해석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에 갇혀 있는 인간, 그런 면에서 육을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육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죄로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성들의 성적인 어떤 역할을, 성적인 부분의 역할도 거부하고, 성관계도 금하고, 혼인 자체도 금하고, 심지어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금하는, 그래서 이 육적인 세계를 그냥 단절시키는 것이 도리어 해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해방,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또 탈피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혜라고 설파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그런 관점에서 혼인을 금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선 본문 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남성들에게 따라야 되고, 또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서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어 관주성성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혼인을 금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제 곧 재림이 올 텐데, 재림이 일어나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혼인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혼인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왔다. 4절과 5절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거룩하여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먹지 않는 리스트가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제 먹게 된 이유도 실상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해석에 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음식물들도 자유롭게 먹으면서 양심의 문제와 부딪히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짧은 기도들을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일반적인 기도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이 모든 음식물들이 거룩하여진다. 이 모든 음식들이 다 이제 나의 먹을 것으로 허락이 된다라고 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먹을 수도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성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 것이나 독국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다 괜찮다라는, 기도하고 먹으면 다 독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별해서 먹어야 되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 우리 양심에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먹을 것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내 아내, 내 남편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 내 자녀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내 사업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